오늘 같이 볼 말씀은 저희 마가복음 계속 이어서 볼 겁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이어서 볼 거고 같이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셔도 되고요. 저는 세 번역으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더 말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가셨다. 우리가 모두 예수께서 나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에 가시다가 알페와 나르레비가 성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가르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오늘 본문도 교회에 익숙한 사람이면 다 아는 본문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이 별거 없죠. 예수님께서 그냥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리라는 레위라는 사람, 다른 데는 마태라고 해요. 이름이 두 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회 경험이 생기면 이 사람을, 그러니까 저희가 대화를 몇 번 해보고 이 사람이 뭐 어떤 외모를 갖고 있고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나와 가까이 하면 위험하겠구나, 아니면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다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지 능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너무 좀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위험한데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겨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그 레위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시에 이 상황을 잘 알면 이 레위라는 사람은 친구가 되기도 굉장히 위험하고 또 제가 만약에 이 시대에 살던 사람이라면 저의 무리에 이 사람을 껴주기에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많이 큽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관계 맺기에 되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고 또 무서운 사람이 있고 또 여러분의 무리에 끼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위험한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거칠을 수도 있고 행동이 거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레위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의 이너서클에 이 사람을 끼기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무리에,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면 이 레위라는 사람이 마태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편할 것 같아요. 이 마태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기가 저희들에게 너무나 위험 부담이 큽니다. 왜 그러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뭡니까?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뭐죠? 변호사니까 잘 아네요. 세금이죠. 텍스는 우리가 그렇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입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당시에 지금 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지역의 지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왼쪽에 갈릴리 지역과 오른쪽 지역의 색깔이 좀 다르죠. 이 당시에 예수님 살던 시대가 굉장히 특이했어요. 당시에 이때 로마 제국이 예수님이 살던 땅을 다 다스리고 있었지만 또 굉장히 특이하게 유대인들이 굉장히 특이해서 이 로마에서 어느 정도 유대 지역의 자치권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자치권을 인정해 주는 대신에 예수님 시대의 왕이 이스라엘에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3명의 왕이 각자 다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이 보라색 지역과 오른쪽에 있는 이 주황색 지역의 왕들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로마가 2명의 왕을 인정해줬고 이 2명의 왕이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그래서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 가운데 2명의 왕이 다스리는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저희는 텍스를 어떻게 걷죠? 이 미국 IRS에서 여러분 텍스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기 그 어카운팅 하는 사람들 맞죠? 보통 인컴에 따라서 텍스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로마 제국에서는 텍스를 어떻게 얻었을까요? 로마 제국의 텍스를 어떻게 했냐면 텍스를 뭐 인컴에 따라서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지역을 보고 대충 인구를 보고 이 정도 거두면 되겠다라는 텍스의 양을 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라가 크니까 텍스를 다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텍스 걷는 사람을 그 텍스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경매에 붙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만큼의 돈을 나에게 로마 제국이 주고 텍스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사면 이 권리를 산 사람이 그만큼의 돈을 로마의 텍스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원하는 돈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말이 어렵죠. 다시 제가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기 달라스 노스토리가 있죠, 그렇죠? 근데 텍사스에서 그래 여기 텍사스 인구를 보니까 그냥 1년에 우리는 한 10,000불 정도만 텍스를 거두면 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000불을 먼저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겁니다. 근데 우리 중에 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좀 부자라 오케이 내가 그럼 10,000불을 미리 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텍스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샀어요. 그럼 제가 로마 제국에 10,000불을 미리 주면 로마 제국에서 제가 여기서 토레이의 돈을 얼마나 받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1년 동안 제가 그 토레이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거둘 수 있는 만큼 돈을 마음대로 걷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제가 로마 제국에 10,000불을 미리 냈으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10,000불만 걷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토레이 걸을 때 무조건 10불씩 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나한테 10불씩 내야 돼요. 그 로마 제국은 내가 돈을 얼마나 걷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아야 될 돈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리는 부자였고 당연히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을 지금 유대 지역이 원래 한 나라였다가 로마 제국에 멸망당해서 식민지로 있는 나라인데 자신들을 멸망시킨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겠죠. 그리고 원래 10,000불만 걷어야겠지만 당시 이 사람들이 10,000불만 걷었을까요? 아니죠. 어느 누가 바보가 10,000불만 걷겠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돈을 많이 걷었는데 누가 이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 보통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그림이 그려지죠. 이런 텍스를 걷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돈을 위해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팔아먹을 만큼 그리고 자기의 동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만큼 그렇게 아무 상관없는 돈만 밝히는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과 여러분 친해지고 싶습니까? 당연히 친해지고 싶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의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유대인들 세리 걷는 사람은 무언가 증인이 될 권리도 없었어요. 어딘가 나가서 자기가 재판 같은 데 가서 증인이 될 그런 권리도 없었고 당연히 유대인들은 회당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됐는데 이 세리들은 회당에 들어갈 그런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오게 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세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가족들이 중에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가족들 중에서도 추방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건 세리로 벌었던 돈은 강도가 벌었던 돈보다 더 불이한 돈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리로 번 돈으로 누굴 도와주려고 하면 그 도움 받는 사람이 나는 세리가 준 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받지 않았다라는 기록도 많아요. 그만큼 더럽고 피 묻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던 돈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나병 환자는 어떻죠? 몇 주에 봤던 나병 환자도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도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병 환자는 자기의 선택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리는 자기의 선택으로 이렇게 됐던 사람입니다. 내가 돈보다 다른 것보다 돈이 더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되기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이 죄인과 세리를 같이 묶어서 설명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생각한 세리는 그냥 죄인이고 인간 쓰레기고 함께해서는 안 될 그런 철면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식사는 여러분 누군가 불편한 사람과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직장 상사가 오늘 끝나고 같이 밥 먹읍시다라고 하면 밥 먹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싫은 경우가 많잖아요. 식사라는 것은 무언가 친밀감을 의미하고 내가 이 사람과 교제하고 싶고 이 사람과 동등되거나 아니면 내가 더 닮고 싶고 좋아하는 훌륭한 사람과 식사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라는 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회적인 동질성을 공유하는 행위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리랑 같이 밥 먹고 싶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내가 이 사람과 같이 밥 먹는다는 것은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 왜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무언가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는 기준이 여러분 어때요? 점점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집니까? 점점 확신해집니까? 확실해지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기준이 명확해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 우리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지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이 사람은 좀 가까이 해도 괜찮은 사람 같고 이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은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집니다. 그런 기준이 되게 분명해집니다. 사람과 사이를 바라볼 때도 기준과 선이 굉장히 명확해져요. 그리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맞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어때요? 스스로 물어볼 때 나는 점점 살아가보다 보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사람에 대해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이제 좀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것 같고 내가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또 어떤 행동을 하고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선이 분명해지나요? 점점 흐려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면 그런 것들이 분명해지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사람들과 관계 맺고 행동하시는 기준이 되게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면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본인이 어떤 사람과 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목적이 되게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이 선이 명확한 그 기준이 명확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세요?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이 세리이고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임에도 별로 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하고 싶은 게 명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되게 두려워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두려워하고 이 사람과 내가 함께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목적이 되게 명확하기 때문인데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적과 한번 맞는지 저희가 한번 부합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레위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행위예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불러야 될 사람은 굉장히 좋고 훌륭한 사람을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주 전에 봤듯이 예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어부를 부르세요. 근데 그건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부는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부는 그냥 보태 뭐죠? 그냥 보통의 사람일 뿐이지 우리가 이 사람을 불렀을 때 뭔가 우리가 위험을 테이크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세리를 부르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뭡니까? 세리를 부르는 건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쓰레기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한번 우리의 인간관계가 도대체 왜 그렇게 편협하고 좁아지는지를 생각해 보면 어떤 목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이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레위가 이 사람 예수님이 불렀을 때 따라갔다는 겁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왔다. 이것도 굉장히 웃긴 얘기 아닙니까? 돈이 그렇게 좋아서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그런 것들을 다 견뎌냈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따라간다는 거죠. 왜 따라갔을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돈이 싫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목적이 다 뭐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세대는 어때요? 빨리 은퇴하고 싶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빨리 은퇴하고 파이어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남들 생각하듯이 그냥 이런 일과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돈만 있으면 편하게 삶을 살고 싶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면 우리가 무언가 어떤 어려움과 인내도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위라고 불리는 마태도 돈이라면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내가 친구들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따라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얘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그 기간이 지날 때 2020년부터 2022년 중반까지 한 2년 반 정도 병원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달라스 다운타운에 있는 베일러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 병원은 되게 특이한 게 죽은 사람은 무조건 절을 지나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 또 죽은 사람의 유가족은 항상 절을 만나고 지나갔었어야 됐어요.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제가 한 2년 반 동안 저의 손을 거쳐갔던 시체가 469 정도 됐습니다. 왜냐면 제가 통계를 매달 내거든요. 제가 세봤어요. 460명의 시체가 제 손을 지나갔고, 그러면 제가 만났던 죽어가는 사람과 유가족들은 460명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들을 지나가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내가 돈을 못 벌어서 후회했다라고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내가 좋은 집과 좋은 차를 못 타고 못 살아봐서 인생이 후회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마태처럼 돈을 따라가는 삶이라면 여러분,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만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편한 인생을 못 살아서 후회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가 성공한 삶을 살지 못해서 내가 승진을 못해서 인생이 후회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460명 중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태가 뭐를 깨달았을까요? 마태가 도대체 예수님을 왜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돈이 그에게 만족을 줬으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만족될 것 같습니까? 마태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마태가 그렇게 원했던 돈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이 가르침을 보니 무언가 자기 인생을 걸어볼 만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무엇을 따라 사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무엇을 따라 살든 결국 그것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 않으면 나는 마태와 똑같은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났던 사람들과 우리의 끝이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만나봤어요. 이건 제가 언제 여러분들께 여러분 확실합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정말 많았습니까? 그럼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만나보니 정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나는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방황할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만족함이 없을 거예요. 무언가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무언가 더 찾아가야 될 것 같고, 무언가 더 원할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충족되지 않을걸요? 여러분이 빨리 그 해답을 예수님 안에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는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을 때 아무 망설임 없이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이런 걸 들어 자랐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들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인생을 손해보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맞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지 예수님께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좋아하는 걸 못하게 되는 거 아니야? 내 인생 정말 저기 아프리카 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인생 저기 앞에서 맨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저처럼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런 거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이런 두려움이 정말 여러분 없습니까? 뭔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극단적이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찾으시는 중이셨는데 많은 세리와 짐들도 예수와 그 제자들과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예수님이 마태랑 뭘 하십니까? 예수님이 마태에게 야, 너 있는 거 다 버리고 나와. 따라와. 다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그리고 나랑 같이 거지 같은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뭐 하세요? 뭐 하십니까? 같이 먹고 마시시잖아요. 그렇죠? 같이 식사하시고 교제하십니다. 마태를 어디로 끌고 가셔서 지금 거지같이 삶을 만드십니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 빨리 회개해.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너 지금까지 남의 거짓말 치고 등치고 살았지? 빨리 회개해, 이 인간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하세요? 같이 먹고 마시고 떠드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고하고 세리랑 죄인들에게 야, 이 죄인들아 회개해라.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아. 세리들 너네 도둑놈이지 회개해라고 했으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따라 나와서 같이 예수님과 식사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이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야 빨리 삶을 변화해. 너네 빨리 변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관계를 맺기 시작하십니다. 이들에게 회개하라고도 안 하세요. 변하라고 하십니까? 안 그러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볼 때 두렵고 무섭고 나랑 맞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나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여러분?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거니까
제가 한국에 가본 지 오래돼서 잘 몰라요. 근데 한국에 이렇게 용문신한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요즘. 나보고 친구하자 가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랑 친구하고 싶으면 용문신 지우고 와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네 다 회개해, 삶을 변화해. 그리고 나랑 같이 밥 먹자라고 하십니까? 안 그러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을 때 이 사람이 내 기준대로 변화되고 나와 같은 수준이 돼야지만 관계가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이들과 함께 웃고 떠드시면서 관계를 맺으십니다. 우리는 과연 다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막 엄청 좌지우지 하시면서 있는 것을 다 버려놓고 따라오라고 하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관계 맺기를 시작하실 것 같으세요? 오늘 말씀은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하고 싶으신 것은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관계를 맺기 시작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관계가 엄청 거창한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함께하기 원하신다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 초대를 받아들여주면 안 되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변화해야 돼. 회개해야 돼. 너 있는 거 다 버려놓고 따라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사랑으로 씨를 뿌리시고 계산 없이 받아들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마태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갈팡질팡하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월요일은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의 삶을 살다가 또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주일날 와서는 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와서 하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고민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별로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한번 나와 믿고 나를 받아들이고 한번 나와 함께 이런 재밌는 잔치를 한번 시작해보는 것은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여기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남을 대할 때도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수용할 때 이 사람이 변화되고 이 사람이 우리가 똑같은 수준이 돼야지만 나와 관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강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수준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그냥 조건 없이 씨를 뿌리라고 사랑을 뿌리라고 하시는데 그 사랑을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께 뭐죠? 죄인 같은 사람이었고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똑같은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관계를 맺는 조건이 뭐예요? 그냥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이 똑같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언가 좀 달라질까요? 우리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십시오. 그런데 목적 있게 만나십시오, 여러분. 그들과 관계 맺고 그들과 교제하지만 그들과 동화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과 함께 술 드시고 수다 떠세요. 그런데 이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세리가 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들과 같이 남을 등쳐먹는 삶을 살진 않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궁극적으로 이들이 변화되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음을 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관계 맺으십시오. 대화 나누세요. 교제하십시오. 그런데 그들과 동화되지는 마세요. 그리고 같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방향과 목적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저 죄인과 함께 먹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남들을 판단하기 쉬워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들과 함께 하시지만 이들과 동화되진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누굴 또 만나는지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